얼마 전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수십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고소하자니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고 고소를 안 하자니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고소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듯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찬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고소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고소를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송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송사나 재판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제가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의 송사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목사님, 성경은 크리스천이 송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을 금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성경이 송사나 재판을 금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이 송사나 재판을 금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실 성경은 재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에 갔을 때 거기서 모세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판하는 일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무엇을 위해 지혜를 구한 줄 아십니까? 바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송사나 재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은 송사나 재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소송이나 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재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세상의 재판을 통해 풀지 말고 성도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느냐?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세상 법정에 서서 서로 공격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때 이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 의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문제는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 형제 중에 죄를 지으면 먼저 혼자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서로 다시 화해하라고 말입니다. 만약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이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럼에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서로 해결책을 찾고 이것도 안 되면 교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이 원하는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는 송사나 재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공회가 바울을 베스도에게 고소했을 때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세상의 로마 법정에 자기의 일을 송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성경은 어떤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 재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을 했고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세상 법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상황일 때 송사나 재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한 분이 댓글을 통해 크리스천의 송사에 대해 조언을 구했는데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만약 이 지인이 믿는 자라면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분을 혼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분의 잘못을 분명히 증언해 줄 수 있는 두세 사람과 함께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어떤 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이 진부해 보일지라도 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교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나갈 때 이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고라한 무리들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들을 재판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오롯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고라의 무리들의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 모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라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약 댓글을 쓰신 분의 지인이 믿는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렸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송사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이럴 때는 기독 법률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법정에 가기 전에 자문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참조하시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